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6면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0년대에 우리 흑백 텔레비전 광고에 나왔던 문구입니다. 어린이 영양제 광고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 박노식 씨와 아들 박준규 씨가 그러니까 친부자지간이 함께 출연을 한 광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광고가 처음 방송된 1970년대,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출세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때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개구쟁이라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이 광고 문구는 파격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개구쟁이는 모범생과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모범생으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개구장이라도 좋으니 튼튼하게만 자라라? 이건 텔레비전 광고에나 나올 법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5년이 지난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은 이 말에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공부 하며 살아온 그때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었습니다. 살아보니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살아보니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부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영어 수학 배우라고 학교에 보냈더니만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을 배우고요. 그리고 반항도 배워옵니다. 학교는 왕따와 학교 폭력이 비일비재한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여린 아이들은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개구장이라도 좋고 공부 못해도 좋고 꼴등해도 좋으니 제발 마음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1등도 하고 S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도록,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도록,
세 번째는 강건, 육체가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나입니다. 잘 된다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유오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길이 열렸으니까 앞으로 쭉 갈 수 있겠죠. 막힌 것이 없이 순조롭게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ADHD, 각종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중독, 마약 중독.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 사람은 병들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내가 하는 일도 잘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지 밤에 잠을 자고요. 잠을 자야지 다음 날 일어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건강해야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하는 일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살아갈 힘을 길어내는 우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말라버리면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우물이 말라버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요한복음 4장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 여행 가니까 마음이 참 좋아지다. 아, 여행 가볼까? 운동을 하라. 골프 쳐볼까? 친구도 만나보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될 마약도 한번 해보고 잠깐은요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의 우물에 가서 그 우물을 길어다가 바짝 말라버린 내 우물에 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헐떡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우물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 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네가 나를 상처 줘도, 네가 나를 거부해도, 네가 나를 싫어해도,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이고 확증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 사는 사람,
마음의 우물 속에 이 예수님의 보혈 담고 사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서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과연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넘어져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거기에서 살아갈 힘을 길러 올리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영혼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우물이 오염되면, 내 영혼의 우물이 오염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오염시킵니다. 내가 하는 일도 다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으로, 귀로 계속하여 들어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린 영향을 받고요. 하루 종일 놓지 않고 붙들고 사는 이 스마트폰, 내가 듣고 보는 것 때문에 영혼의 오염물질이 내 영혼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일기예보를 보면 요즘은 일기예보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미세먼지 농도 나오죠. 오늘은 미세먼지 좋음, 오늘은 보통, 오늘은 나쁨,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미세먼지 수치처럼 우리 영혼의 오염 수치가 탁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 사람의 영혼의 오염도는 나쁨이야, 피해야지. 이렇게 딱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오염도는 그 열매인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오염되어 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오염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하게 비정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저 사람은 참 말하는 거 들어보니 영혼이 참 순수하고 깨끗한 것 같아 느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서 두세 마디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저 사람은 영혼이 어두운 것 같아 금방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 관심이 참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영혼에 오염수가 가득 차 있는데 잠깐 생수를 수십 리터를 갖다 부었다. 내 안에 오염수로 가득 차 있는데 생수를 수십 병 갖다 부으면 일시적으로는 좀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오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은 그 열매다. 그런데 마음은 다루지 않고 행동만 다루면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행동에 맺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이 문제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동만 고치려고 합니다. 잘못한 아이 데리고 와서 막 때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수술 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깊은 뿌리까지 해부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염된 암덩어리를 잘라냅니다. 저는 지난주 이 영혼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자주 권면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초대에 응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긴장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잘 해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가면 사람들이 아우 참 좋은 목사다라고 인정을 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잘 해야지. 이런 부담감, 압박감 그 어느 누구도 제게 그렇게 부담을 주거나 압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 스스로 내 멍에를 쥐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라고 물으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참 무겁고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고 화를 냈던 그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저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신뢰의 기도를 내 짐 내려놓고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짊어진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부담과 압박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하고 젖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록새록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저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고 회복을 경험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전히 산더미처럼 해야 될 일들이 놓여 있고요. 또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집니다. 다시 힘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잘 알고 있는데요. 17살 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집의 안주인이 17살 준수한 요셉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옷을 쫙 붙잡고는 이 집에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와 가자.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은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 그 유혹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아마 여러분 귀에는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하다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걸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인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진리 안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흔들리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툭 내뱉는 그 말이 내 마음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지켜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한 대로 말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극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등이나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힘들어지고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금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다 한들, 다이아몬드로 기둥을 세웠다 한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래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입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이 모래이냐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행했던 거 내일 되면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오늘 이게 좋다고 말하죠? 내일 되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 그럼 그게 사라질 때 내 인생도 뒤집어집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한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며 그로 인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할 때에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오고 자녀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을 빨리 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보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지 말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없다. 내 아들, 딸들이 내가 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범사가 잘 되는 복,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한다고 나는 참 부족한 부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자녀는 그 부모를 따라 진리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요. 부모의 삶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면 자녀들도 그 위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복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이 너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이미 우리 애들 머리가 굵어지고 다 컸어요.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뭘 한다고 우리 애가 달라지고 우리 애가 변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다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내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수술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오염된 영혼이 다시 순결하게 정결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된 복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앞에 자녀의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